부르심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또는 소명,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너를 세웠나니, 죄인은 연약한 우리를 불러, 그런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만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더 높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보다 더 거룩한 자리로, 그리고 보다 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불러주시고 또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더 높은 부르심에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며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더 높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한 단계 더 높은 부르심을 또 받았고, 또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리고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더 높은 부르심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에 있다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더 높은 부르심으로 계속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더 높은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30살 때 갑자기 부름 받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점점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한 인격으로 빚어 가십니다. 예수님이라면 5살 때부터 또는 8살 때부터 빨리빨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철저하게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그리고 목수라는 자기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차피 나는 30살부터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물 위도 걷고 멋있는 일도 많이 할 텐데 굳이 지금 내가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그리고 삶의 작은 일에 내가 순종하면서 목수라는 이 하찮은 일을, 별로 사람들이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내가 30년 동안 계속 해야 되겠나? 너무 시간 낭비 아닌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리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본인 스스로 자라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와 명철이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도 준비하셨는데 그 기간이 30년 동안 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점점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더욱 이끌리도록, 그 부르심에 더 응하도록 민감히 반응하며 결국 그 콜링 앞에 스스로 나오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쭉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점점 이끌리는 삶을 살아내는지, 아니면 이전의 부르심에 그저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이 시작하기 싫어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삶이 좋사오니.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30살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로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쉬운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0대 후반까지 충분히 야곱의 아들로 길리움 받았기 때문에 그는 더 높은 부르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격적인 더 높은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십니다. 노예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기한이 찼을 때 죄수라는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죄수라는 자리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더 높은 부르심인 애굽의 총리로 요셉은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아주 큰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빚어 가시고 훈련시키시며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만드시고, 더 크면 학업에 헌신하게 만드시고,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입니다. 얼마나 그것에 헌신하느냐, 얼마나 나의 최선을 드리느냐, 그리고 가정에 헌신하게 만들고 직장에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열심이라는 것이 좋은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해야 할 분, 우리가 진정으로 열심을 보여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증명해 나가고 계속 헌신을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헌신을 내 삶의 모든 과정 구석구석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보였던가? 예수님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내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잊혀진 시간 가운데도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헌신했고, 그리고 열정을 들였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던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 내 학업에, 학생들이라면 나는 진정 내 학업에 헌신했던가? 최근에 한 청년이 저에게 대학 성적을 알려주셨는데 좀 너무 낮았습니다. 너무 낮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청년을 한 학기 보아온 그 결과 절대로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정말 게으른 친구인데 정말 열심히 매일 아침 열심히 일어나서 학교에서 거의 하루를 다 보내다시피 하고, 밤이 늦어서야 늘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성적은 그렇게 정말 누가 봐도 아니다, 이런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청년을 봤을 때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 성실하게 헌신했기 때문에 성적은 비록 좀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헌신은 충분히 보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헌신이 우리 삶에 가장 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헌신이란 내가 결국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얼마나 준비시켰는가 입증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확인 절차와도 같습니다. 이전의 일에 헌신하지 않았으면서 그 다음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숙제를 안 해오고 또 수업에 불성실한 학생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선생님, 저희 언제 진도 나가요? 다음 진도는 뭔가요? 하면서 계속 책을 이렇게 파락 하면서 이렇게 뒤로 들춰보면서 계속 뒤에는 뭐 있는지. 또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갑자기 뒤를 파락 넘기면서 뒤에 뭐 있는지 봅니다. 각 단계에서 해야 할 그런 헌신은 보이지 않은 채 다음 단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은 직장에서 승진을 기대하고, 헌신하지 않은 가정에서 평안한 행복을 찾고 있고, 헌신하지 않은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혜택을 누려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높은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더 깊은 헌신으로 뿌리 내리지 않는 이상 그에 합당한 축복의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헌신한다는 것은 결국 어딘가에 깊이 뿌리 내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정에 헌신했다. 그러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했다. 그러면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잘 뽑히지 않게 되고, 그리고 모진 바람과 태풍이 불고 또 캄캄한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마른 가뭄이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마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그 열매가 무성한 것처럼 쉽게 말라 죽지 않습니다. 헌신하면 죽을 것 같고 내 삶이 없어질 것 같고 나라는 사람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리고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오히려 더 싱그럽게 살아나게 되고 더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고 더욱 아름다운 생명이, 활력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부르심으로 이끄실수록 영적으로 더 단단하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깊은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까? 더 높은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더 높은 부르심,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헌신과 부르심 앞에 기꺼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더 좋은 곳에 가서 나는 꽃을 피울 사람이야. 여기서는 날 알아주지 않아. 나를 위한 더 특별한 곳이 있을까? 그렇게 찾아 헤매는 인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런 곳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뿌리가 마르거나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뿌리를 내린 그 자리가 가장 특별한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린 그곳이 가장 특별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보잘것없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면서 더 깊이 헌신하면서 뿌리 내리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 환경이, 가정이, 또는 어떤 영혼이, 또는 분반이 아예 방법이 없고 그리고 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방법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자리에서 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더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또 이 대은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내가 지금 속한 이 가정은, 그리고 이 목장은, 또 이 직장은, 또 이 부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피우실 수 있는 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명감으로 열심히 살게 되며, 그리고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한 송이 꽃을 피워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또 한 송이 꽃을 피워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지나간 자리에서도 꽃을 피워낸 사람이라면 앞으로 나아갈 자리에서도 한 송이 꽃을 피워낼 수 있겠구나. 뿌리를 또 내려서 또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며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도 그 목자의 자리에서 한 송이 꽃을 피워냈기에, 깊이 헌신했기에, 목숨을 걸고 양무리를 돌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의 그 전의 헌신의 단계에서 충분히 주님께 드릴 헌신을 보였기에 그 다음 자리에서 헌신했고, 그 다음 자리에서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너의 최고치를 주어라. Given the environment, give it your very best. 너에게 주어진 환경에 너의 최선을 주어라. given은 수동적인 환경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죠. 내가 주어진 환경이 given the environment, 주어진 환경입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부하는 것입니다. 주는 거는, 내 베스트를 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주어진 환경이지만, 내가 때로는 자이든 타이든 주어진 환경이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베스트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또 드리는 것이고, 그 환경에 내 베스트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어놓은 그곳에서 꽃을 피워라. Bloom where God has planted you. 하나님이 당신을 심어놓으신 그 자리에서 활짝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어떤 특별한 장소를 또는 특별한 환경을 갈구하며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더 높은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대은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다른 것들을 찾아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사명의 터전이라는 것을 믿고, 대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모든 교역자분들과 또 성도님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꽃을 피워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성도님의 각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피우실 꽃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고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잘못된 자리란 있을 수 없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는 절대 잘못된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 놓여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가장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그것이 교사의 자리든 목자의 자리든 중직자의 자리든 아니면 어제 헌신 예배 드렸듯 재직의 자리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는데 오류란 없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오류 또는 잘못된 자리, 주님의 실수, 그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주님을 착각하는 실수만 있는 것이지, 주님이 착각해서 내가 너를 잘못 놨다, 미안하다, 내년에 옮기자,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씨앗으로서 그것을 틔워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심겨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꽃을 피워낼 때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더 생명력이 질긴 법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안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꽃을 피워내고야 말겠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장이 힘듭니까? 또 내가 맡은 영혼들이 힘듭니까? 광야일수록 더 생명력이 있는 꽃이 피워낼 수 있고, 또 그럴 때 더 값진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해도 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우리 교회가 순종하며, 또 각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더 높은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셔서 더 깊은 헌신으로 뿌리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올해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심겨진 이 자리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하이어 콜링, 더 높은 부르심, 내가 있는 이 수준의 부르심에 머무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영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고 안일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더 하이어 콜링,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부르심을 소망하며, 주님 더 있습니까? 주님 더 없습니까? 소망하며 갈망하며 차지하며 진취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지금 현장의 자리에서 더 분투하지 않을 수 없고 더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부르심에 더 순종하며 나아가서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